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자,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어려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뜻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근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참 답답하고 캄캄하고 앞날이 그냥 캄캄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누구죠? 그렇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직접 불러내어 아브라함을 열방을 향한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그를 그렇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엄청나게 자손이 번성할 거다. 정말 어떻게 됐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가족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창세기를 보면 야곱과 그 가족들은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 땅으로 가뭄을 피해서 막 다 갑니다. 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에 보니까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라고 나오는데 그 숫자가 어떻게 됐어요? 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보세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아주 거대한 민족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그 총리였던 요셉과 그의 시대 사람들이 모두 다 죽자 그들의 시대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끝났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끝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 백성, 택한 백성들을 단련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사건을 만났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된대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섬긴대요.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충만해졌을 때 그곳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대로 됐죠.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8절부터 보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이야기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애굽의 이 새 왕으로 등극한 바로는 당연히 요셉도 모르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 전 지역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도 모르는 그 왕조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렵다, 위협감을 느낍니다. 사실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는 그것을 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시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내 시각으로, 내 짧은 지식으로, 그리고 매스컴이나 요즘엔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보시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 시각으로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지 때문에 두려움이 다가온 거예요. 모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막 힘들게 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그
학대에도 불구하고 12절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이런 학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대요? 계속해서 더 번성하는 겁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가혹한 학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왜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으셨던 그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하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근심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13절 14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라고 이렇게 말씀 나오는데, 이것이 원문을 보면은 이런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폭력을 동원하여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폭력을 동원하여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고된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뜻도 있습니다. 쓰디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 자체를 막 쓰디쓰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쓰디쓰다. 정말 너무 힘들어도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14절에 한 절에만 노역하다라는 뜻의 동사 아바드가 한 차례, 그리고 명사형 아보다가 세 차례나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냥 이렇게 막 고통과 아픔을 줬다는 겁니다.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폭력적으로 막 때리면서 막 다음 날 막 밤에 이렇게 눈을 감으면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 않을 정도로 쓰디쓰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힘들고 어렵게 삶을 이어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이와 같을 수도 있어요. 쓰디쓸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분은 표현하고 할 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진짜 내 인생이 땅바닥이 아니라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갔다. 그렇게 어려운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애굽 그 바로의 박해와 학대가 가혹해질수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복의 강도와 그 열매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를 가하는 자들이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저렇게 막 괴롭히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더 늘어나고 막 그러니까 근심에 빠지잖아요. 그 장면에서 보듯이 오늘 본문은 이 모든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묵묵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의 부재를 느끼고 박해와 압제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고 가고 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 여러분 상황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애굽인들의 그 학대와 고역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학대가 심해질수록 하나님께서 그 짐을 벗겨주실 때가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어둠이 짙어질수록 뭐가 가까워집니까? 새벽이, 아침이 가까워집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세상에 학대가 심할수록 도리어 강해졌습니다. 세상은 강하게 학대하고 핍박하고 학살함으로써 순교자가 많아졌고, 또 그렇게 하면은 기독교가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우리 교회설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오히려 그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우리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쓰디쓴 어려움에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만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